여러분은 살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뭘 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며 못할 것이 없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 생각, 잘못된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공립기숙학교인 경기고양국제고등학교,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혁진 군은 입학 초기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했어요. 그는 친구도 없고 주말에는 집에도 갈 수 없으니까요, 오락실에도 가고 영화 보러도 가면서 자주 외출을 했습니다. 그가 정문을 통과할 때마다 학교 보안관 아저씨는 혁진아, 어디 가니? 일찍 들어와야 돼. 밥은 잘 먹고 다녀. 알았지?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그리고 학교 생활이 쉽지 않은데 자기에게 살갑게 대해주시는 아저씨가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올해 2학년이 되면서 혁진이는 학교 생활에 점차 적응을 해갑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그는요, 학교 보안관 아저씨로부터 그동안 고맙고 즐거웠다 하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렇게 묻자 아저씨는요, 대답합니다. 6년 동안 근무했는데 학교 측이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이번 달 말로 학교를 떠나게 되었단다. 그래요. 그 말을 들은 혁진 군은 마음이 아픕니다. 어차피 아저씨가 떠나면 또 누군가가 오실 텐데 이렇게 좋은 분이 계속 학교에 남아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고등학생 한 명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이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이 관계된 일입니다.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섭섭하지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요,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그 일을 상의했고 보안관 아저씨들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보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페이스북에 보통 사람들이라는 단체방을 만들었고요,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졸업생 200명, 재학생 600명 중에 541명, 학부모 80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보안관 아저씨들에 대한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평가였습니다. 하루 100개씩 오는 택배를 좁은 보안관실에서 맡아주신 것 고맙습니다. 힘들 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라면을 끓여주신 일 잊을 수 없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상하게 마음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등등 댓글마다 감동입니다. 혁진이는요, 친구들과 함께 학부모 회장을 비롯해서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육청, 국회의원실까지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경기도 교육청은요, 각 학교가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직당할 수밖에 없었던 경비 보안관들은요, 계속해서 학교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보안관 신모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뭘 배웠을까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살면서 아름다운 게 뭔지 그걸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해. 그런데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두 분의 보안관 아저씨들의 삶에 감동을 주었어요. 혁진이와 그 일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감과 뿌듯한 보람을 주었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주인공 욥이 보여준 위대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원망과 비난을 쏟아내며 한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에요. 그때에도 소망을 보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깨달음을 얻어 삶의 깊이가 한층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내면이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물론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렇다면 믿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결국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사는 삶, 이것이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해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이 되어 보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가 구별된다는 것이죠.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욥기 7장 전반부에서 욥은요,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생명은 한낱 바람 같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바람은 불 때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임종을 앞둔 어르신을 신방했어요. 병실에 누워 하루 종일 천장만 쳐다보시는데요, 무슨 생각을 많이 하세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후회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후회가 되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더 많이 베풀지 못하고 더 많이 나누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고 보니까 인생은 너무 짧고요, 이런 날이 이렇게 갑자기 올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후회만 남는 거예요. 욥이 인생은 마치 바람과 같다고 고백한 것처럼 인생은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가, 복된 것은 나의 노력이나 재주로 얻고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부요함은 노력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불가능해요. 전에 만났던 집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돈만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돈은 있는데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김 집사님도 그 말씀을 하세요. 돈은 있는데 침대에 누워서 코로 죽만 먹으니까 배도 고프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보니까 결국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복된 것은 나의 노력이나 재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욥기 7장 17절과 1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욥은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잠깐 불다 사라지는 바람 같은 존재죠.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것을 이룰 수 없고요, 땀 흘리고 애써도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결국 인생은 병들어 죽습니다. 병들면요, 평생 모은 것이, 평생 이룬 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결국 내가 평생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마지막 시간에 가서 보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끝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끝날 인생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라고 자기 스스로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물은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대답해요. 여기 그가 대답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병들어 결국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때를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쓸쓸히 죽어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인생의 가치가 있느냐? 라고 묻고는 욥은 대답합니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그래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1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함께 했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단련은 연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요, 자신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시험하고 계시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 아니고, 무슨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매일 아침마다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힘들지만 잘 치르면 어때요? 승진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그의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사실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아니면 나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그렇게 비난해요. 원망해요. 그런데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때 그 사건을 새롭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려고 매일 아침 내게 찾아와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 이 시험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더 높은 것을 보며 더 깊은 것을 깨닫고 더 넓은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죠. 이게 그의 믿음인 거예요. 그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요,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로 퓰리츠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가 쓴 단편 중에 세계의 수도, The Capital of the World,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었어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은 항상 못마땅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잔소리를 했는데요, 아버지의 말에 상처를 입은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있을 땐 마음이 안 들지만 막상 떠나면 어때요? 걱정이 되잖아요. 미안하기도 한 거예요. 아버지는요, 아들과 화해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신문에 크게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빠, 이렇게 써가지고 신문에다 크게 광고를 낸 거예요. 파코는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철수, 뭐 그런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그날 그 시간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는요, 파코라는 이름의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 있었어요. 나와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가 살았던 1940년, 50년대 미국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었어요. 부부는 이혼하고요, 자녀는 가출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였는데요, 모두가 그게 문제라고만 말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만 말하지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교회가 문제라고, 성도들이 문제라고만 말하지 내가 성도인데, 내가 교회인데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해밍웨이는 말합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는 세계의 수도라는 소설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너 때문이라고, 이게 문제라고 얘기해도 변화는 없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화해의 손을 내가 먼저 내밀고, 나 때문이라,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집사인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라고, 권사인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대로 둔 채 누구 때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오늘 우리 사회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두 다 누구 때문이라고만 말해요. 그 시대를 살고 그 사회의 구성원인 나는 어떤가요?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요? 나도 최순실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를 보면서 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달라지지 않는 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거지요. 해밍웨이는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는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하고 자랐어요. 그의 할아버지, 미국의 유명한 휘튼 대학, 휘튼 칼리지를 졸업했어요. 그의 어머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얻은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5절과 3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5절과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해 놨어요.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있는 힘껏 소리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절규지요.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요. 이건 조롱입니다. 왜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고통받는 사람 곁에 있지만 그걸 느끼지 못해요. 절규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지만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이죠. 엘리야를 아는 걸로 봐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 절규가 전혀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 놀랍고 큰 일을 이루고 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고난의 길이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칼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자신조차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사람들에게 끌려가 매맞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구원자라면 남들을 구원하기 전에 자기부터 구원해야지요. 자기도 어쩌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한다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인 거죠. 그래서 마음껏 조롱하는 거예요.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통을 호소하는 그분의 고통의 소리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실에 입각한 생각이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사실을 판단하는 이성, 그것이 병들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하는 이성 자체가 병들었다면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지요, 파스칼은 그래서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란 우리의 병든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주일에 한번 나와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이 병들어 버려서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의 끝을 보지 못하고요, 무엇이 온전한 것인가를 알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는 거지.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부부가 사랑해서 만났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지금까지 다투면서 서로 옳은 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옳은 소리를 했으면 가정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서로 옳은 얘기들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져야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점점 더 그 가정은 상처만 남고, 가정은 점점 냉랭해지고, 부부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을 이야기했고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는 그 옳은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성이 병이 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파스칼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이성을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만족한 삶을 한 번도 살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조롱한 그들은 정말 역사적인 자리,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똑같은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처럼 놀라운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느냐고, 그런 자는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고 단정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분을 보았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편 강도의 요청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낙원은요, 가상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이고요, 성도들이 사모하는 천국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또 하나의 증거가 있지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메시아이지요. 백부장은 이 한마디의 증언을 세상에 남김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집과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결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남기시는 것 중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꿈꾸시는 일을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과 현실을 보십시오. 긍정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